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혹시 기도하셨다면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11주 내지는 12주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이 산상수훈 가르침 가운데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기록된 주기도문 형태를 보면 훨씬 더 정형화되고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에 맞춘 기도문으로 이 마태복음의 기도문을,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질문, 그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고요. 거기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니까 이 제자 중 한 명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근데 이 지금까지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거나 조금은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2절을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제자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질문만 했었는데
오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1절에서는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고요. 2절부터 4절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여기에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이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의 질문,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대답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5절부터 10절에서 밤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1, 그 친구를 맞이할 떡이 없어서 떡을 구하러 온 친구 2, 그리고 집에서 잠자리에 든 친구 3. 친구 1이 친구 2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밤 늦게 찾아온 거죠. 이 친구 2는 이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 1을 맞이했어요. 근데 문제는 대접하기 위해서 내놓을 떡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보통 그날 먹을 음식만큼 만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 3, 그 친구 집에 떡이 있다는 게 생각난 거죠. 그래서 이 친구 2는 친구 3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이 5절에 보면 언제라고 나와 있었죠? 밤중에. 이미 밤이 늦어서 잘 준비가 끝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매너도 없이,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매너도 없이, 그러면서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문을 열고 지금 몇 시냐고 이러면서 욕을 한 바가지를 퍼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못 들었다고 그러자, 그러면서 그냥 자는 척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성경에서 친구 3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럼 이 말은 지금 잠자리에 누워있는 친구 3이 찾아온 친구 2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쉬운 말로 번역된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네. 하겠느냐.
친구 3이 친구 2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들어주겠다는 건가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겠느냐. 이걸 느낌을 살려서 읽어보세요. 하겠느냐? 그러겠느냐? 그럴 리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말이잖아요. 나 괴롭히지 마. 나 지금 애들이랑 자려고 누웠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너에게 떡을 줄 수가 없어. 라고 할 인간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온 유대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도 대답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귀찮다고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거절하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죠. 안 그럴 걸 아니까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1차 독자라고 그러죠. 이 성경에 쓰여졌을 당시의 사람들, 최초의 독자의 상태를 알아야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정서로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그래요. 이 당시에는 이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형성됐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에는 대부분의 관계를 이 수직적 관계랑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 수직적 관계는 이 누군가가 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혜택을 제공해주면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혜택을 제공해준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는 관계인 거죠. 주로 이 신분이나 계급이 다른 관계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격한 차이가 나는 사이에서 맺어지게 되고요. 이 반면에 이 신분이나 계급 차이가 거의 없고 소유의 차이도 크지 않은 관계는 이 수평적 관계, 친구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친구라고 하면 나랑 마음이 잘 맞고 같이 놀고 잘 지내고 그렇게 속마음을 터놓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을 말하지만 당시의 친구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물질이나 편의를 제공해주면 상대방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나한테 물질이나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관계로 맺어진 사이인 거죠. 그럴 수 있으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수직적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 사회에서 친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무언의 약속으로 맺어진 거예요. 물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대신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사람 구실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평판을 얻는다는 건 곧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친구의 부탁을
결코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에는 이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이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3명의 사람이 자기 장막 근처로 오니까 급히 나가서 내가 물을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 발을 씻고 쉬었다 가라. 그리고 내가 떡을 가져올 테니까 그걸 먹고 가라 하면서 붙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이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이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최고의 명예고 복받는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두고 야야, 오늘은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자라.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빌리러 가야 하는 거죠. 그런 당시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친구 2는 반드시 떡을 구해야 하고요. 친구 3은 떡을 빌리러 찾아온 친구 2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니까. 친구는 그렇게 수평적 관계 안에서 약속으로 맺어진 사이니까요. 그럴 리 있겠느냐? 우리는 이 밤늦게 찾아온 친구한테 문을 열어주겠느냐? 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이 상황을 좀 더 극단적으로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의리가 없고 우정도 없는 냉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세번역으로 보면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우정이고 뭐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라도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친구가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간청하기 때문에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이 졸라댄다는 말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전제된 건데 앞에 7절에서는 그러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거절하지 않고 열어서 떡을 줄 텐데 왜 졸라대냐는 거죠. 그래서 이 간청함이 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8절에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여기서 간청함, 졸라대는 것에 쓰이는 헬라어 원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의 뜻은 부끄러움을 모름, 뻔뻔함, 파렴치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뻔뻔함 때문에 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 사람의 뻔뻔함 때문에 문을 열어준다는 말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당연히 열어줄 건데 이 뻔뻔하게 계속 문을 두드려야 열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밤중에 친구 집 문을 두드리는 건 무례한 행동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1차 독자의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떡을 빌린다는 건 뻔뻔한 게 아니라 당연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건 뻔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뻔뻔함으로 인해서 그는 문을 두드린 친구가 아니라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우정이나 의리 때문에는 안 줄지 몰라도 자기가 뻔뻔하다는 수치를 당할 게 신경 쓰여서 그것 때문에라도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절했다가는 다음날 아침에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거니까요. 세상에 친구가 손님 대접하겠다고 떡을 빌리러 왔는데 귀찮다고 문을 안 열어줬대.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손님 대접을 못했다지 뭐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자고.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은 문을 열어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당연한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는 거. 필요한 게 있어서 구하면 반드시 준다는 거.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신실하다. 친구 간에 맺어진 언약. 친구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을 어기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를 표현하면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대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앞의 말씀들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할까 봐 그 걱정 때문에라도 문을 열어준다는 그 말씀을 오해하고 그래서 뻔뻔하더라도 계속 문을 두드려야 열어줄 거라는 말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어지는 이 9절과 10절에서는 이 말씀도 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구해야 하나님의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들어주실 때까지 그냥 사냥개처럼 물고 늘어져서 집요하게 기도하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런 기도를 해라.
라고 안 하셨겠죠.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기도의 테크닉을 가르쳐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으로 집요하게 기도하라고 하셨겠죠. 하나님 잠도 못 자게 계속.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졌다. 네 소원 내가 들어주마. 근데 아시잖아요. 그게 기도인가요?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실 거라는 말씀을 비유로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할까 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11절, 12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친구 비유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달라졌지만 핵심은 같은 거예요. 관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염려하거든요. 뭐 때문에 염려할까요? 밤중에 문이 이미 닫혔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레 겁먹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밤중이라도 아무리 문이 이미 굳게 닫혔더라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건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 13절.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성령. 기쁘시죠? 아니면 실망스러우신가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잖아요. 이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말이라고요. 그래도 기쁘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핸드폰이 필요해서 내가 갤럭시 핸드폰을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갤럭시 핸드폰 대신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내 친구가 되어주겠대요. 그래서 평생 내 필요를 살펴주겠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깟 갤럭시 핸드폰 한 대 받으실래요? 아니면 이재용 회장의 친구가 되실래요? 이재용 회장의 친구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일개 기업이 아니라 온 천지를 지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이루신다는 말이라고요. 기도는 그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성령이 우리가 그 관계로 나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물론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걸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관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그걸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걸 원하고 있었거든요. 이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짐 캐리가 이 자기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막 보니까 자기 기도만 들어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왜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는 거냐고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짐 캐리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겨보는 거예요. 일주일간 전능한 하나님이 되보게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귀에서 자꾸 윙윙윙윙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다 하나하나 일일이 응답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전능한 능력으로 야훼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가 다 올라오도록 했는데 그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기도에 응답이라는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다 응답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테니까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전체 선택해서 예스 버튼을 눌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도시는 혼란 그 자체고 심지어는 도시에 폭동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 그 기도가 다 응답됐다면 지금 우리는 행복할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이 철없던 그때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어떨 뻔했나 아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아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거죠.
기도는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원하는 걸 얻어낼 때까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해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를 자주 하고 오래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걸 집요하게 쏟아내느라고 오래 하는 거 말고, 내 필요도 구하지만 조용히 그런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구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거,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화려한 말,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도 기도고요. 내 마음을 다 토해놓고 그냥 하나님께 안겨서 우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 한나가 저한테 아버지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 제가 식사를 마쳤는데 제 몸이 디저트를 강하게 원하고 있사오니 부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유창하고 현란한 말로 저한테 말한다면 저는 우리 한나를 보면서 징그럽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와서 아빠, 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이러는 게 맞죠. 물론 아빠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뱀을 구하고 있다면 안 줄 거예요. 뱀 같은 베스킨라빈스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앞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 기도를 다듬어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